오늘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처럼 6나팔의 그런 재앙이 끝나고 이제 7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7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막간이 있고 다시금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7째 나팔을 불면 그거에 연이어 7대접의 이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점증하는 그 같은 심판이 있을 때 잠시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점층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그렇게 너무 세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면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2보 전진을 위하여 1보 후퇴한다든지 잠시 그것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막 말을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침묵의 그 시간에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새로운 그런 단계로 7째 나팔이 이제 부르면 7대접의 심판으로 들어가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런 중간에 다시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서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요한이 천사가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몇 절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계속 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히브리 성경에서 그것이 2번씩 3번씩 반복되므로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강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8절에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성경은 상당히 집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하면 그 짧은 분량 가운데서도 할 내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이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갖다 먹으라, 가지라,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이 두루마리 책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 이 두루마리는 고대 당시 그런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만든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을 뒤에를 접착제를 붙여서 묶은 책의 코덱스 형태는 후대에 나타나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 붙이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것은 길게 해가지고 그 두루마리가 10m예요. 이사야 10m나 돼.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말아서 딱 간수하고, 또 읽으면 한쪽은 말르고 한쪽은 펴서 그렇게 책 읽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번거롭죠. 오늘날처럼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면 금방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 편리한가, 그걸 우리가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그냥 책입니다. 책.
그 책을 가져라 해서 그 책을 달라. 이 책을 꼭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 책을 갖다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다시 반복되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 쓰게 되더라. 8절부터 11절까지 몇 절 안 되는데 이 내용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 하늘천 따지 훈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악동들이 똑같이 하늘천 따지 똑같이 반복하는, 판소리를 가르치는 사람도 옛날에 무슨 악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한마디를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똑같이 받아서 그것을 복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의 가사도 정확하게 받아서 외워서 이제 복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한 소절의 음절이 맞게 그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할 때까지 100번, 1000번을 얘기하는 고대의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학습법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유효한데 특별히 어학 공부에 있어서는 이것은 거의 절대적이다. 어학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쳤으면 확실하게 얘기할 텐데 피아노는 머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치는 것이다. 내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는데 손이 움직여야죠. 언제 머리로 16분의 1, 32분의 1을 머리로 어떻게 치겠어요? 그것은 머리에서 그런 식으로 빨리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보면서 처음에는 16분의 1 그것을 4분의 1 그런 식의 속도로 이렇게 치는데 나중에 손가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16분의 1을 손가락이 치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그냥 씩 지나가는 것이고 손가락이 치고 32분의 1로 순식간에 쫙 하면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은 1인 1기 한 학생마다 반드시 악기를 하나씩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악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그런 그 악기를 배우는 것을 다 공부시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음악 선생님이 실기를 못해. 이론만 그렇게 가르치지 자기가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범을 못 보여줘.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교육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학년 때 그 모든 학생들은 다 악기를 최소한 필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불고 많은 학생들은 기타를 이제 또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없이 공부하면 이 손끝이 피멍이 들고 그것이 이제 사라지고 굳은 살이 딱 벗기면 감각이 없어서 그야말로 클래식 기타줄이 아니라 쇠줄 기타를 치는데도 그 쇠줄 기타를 쭉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감각이 굳은 살이 벗기니까 문제가 없어요. 손톱이 그 쇠줄에 파여가지고 새겨진데도 아프지를 않는. 그러면 그때 넉넉히 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학은 한 번, 두 번, 10번을 외워요. 한 단어를 10번을.
어린아이가 그 언어를 수십 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어머니 음성을 뱃속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수없이 들고 듣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와 같이 반복하니까 그것이 입으로 이제 소리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외우고 특히 소리내어서 외워요. 소리내어서. 어학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서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고대 세계에 공부할 때는 항상 소리를 내서 읽고 그럼으로써 학동의 글 읽는 소리가 아름다운 산미성이라. 여인의 다듬이 소리나 아기의 울음소리, 아동의 글 읽는 소리가 그것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없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좋지만 시편은 5분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5분의 2, 60편이 탄식시입니다. 인생에 탄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읽으면 이 5분의 2가 탄식 시편이니까 그 탄식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가 시편을 읽으면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탄식시인데 이 탄식시가 탄식으로 끝나면 마음이 침울해지죠. 반드시 이 탄식시의 끝에는 그 rapid change of mood라고 해서 급격한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싹 꺾이는 거예요. 고통과 좌절로 막 늪속에 빠져들어가다가 마지막 끝에는 그러나 나는 발을 사슴의 발같이, 사슴은 절벽을 이 염소 그런 것은 절벽을 타고 다니죠. 나의 높은 곳을 다시 밟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언을 하고 탄식시가 딱 끝나. 이 마지막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마음을 꺾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달려요. 마음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꺾어버려요. 현실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도저히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다 받아들이되 그건 과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과학을 잘 해야 됩니다. 과학이 돼. 우리는 이 과학의 모든 현실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싹 꺾어버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고 힘들 때마다 소리내어서 반복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한 희망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 희망, 소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복창을 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8절에 이 두루마리를 주는데 이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8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온 바다와 땅, 5대양 6대주 아닙니까? 5대양 6대주를 한마디로 하면 바다와 땅이에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바다와 땅을 밟고 주관하시는 천사죠.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이 천사의 손에 들린 책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런 중요한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달고 오묘하다. 내 고등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때 신앙이 아주 좋았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주의종제일 줄 알았더니 그 신학대학을 안 가더라고. 안 가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들어갔어. 그러더니 주의종을 안 하고 거기 대학원까지 그렇게 또 다니고 그랬어. 그러더니 어느 날 신학대학을 갔어.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일반 공부를 그렇게 했죠. 하는데 어느 날 그와 같이 수련회 같은 모임에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살겠구나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대학원까지 나온 그 인류대학의 그것을 다 그만두고 지금 주의종으로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꿀송이처럼 단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찌 그 말씀을 선포하고 평생 그것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안 먹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니까 그거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체험을 하니까 더 이상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고 또는 그것이 가치 있게 생각될지라도 그보다 더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요한이 그것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달 것이다. 그리고 먹으니까 정말로 달더라는 그 꿀같이 다나 먹어버리니 내 10절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것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내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곡과 한탄과 모든 고통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꿀서처럼 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고통과 슬픔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는 죄악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 너희가 이방인의 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방인의 칼날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라는 망하지만 너희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군사들의 힘을 연약하게 하는 매국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는 그 마당에 군사들의 힘을 강하게 하고 독려해서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싸우자 그렇게 전해야 될 선지자가 항복하라. 너희는 칼날에 죽는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졌고 너희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은즉 못 돌이킨다. 이미 돌이킬 때가 지나갔어요. 비행기가 너무 급강하면 그 바닥에 닿기 전에 확 꺾어가지고 선회해야죠. 그런데 너무 그것이 늦으면 이거 꺾을 기술을 돌릴 만한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땅에 부딪히는. 이미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결정되고, 요시야가 그 기술을 꺾으려고 했는데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시야가 전무후무한 선한 왕이었는데 그걸 기술을 못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요시야의 세 아들 때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패는 쓰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인데 전도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파멸된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그걸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것만, 단 것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전도할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부끄러움과 또는 우리에 대한 어떤 멸시, 천대, 그런 것을 피하여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입에 단맛만 말고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도 없다.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누리려 하는 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어떠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것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으니 절대로 우리는 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에 11절에 백성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건 세계 모든 만민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세계 만방, 우리 코리안에게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전도하고 온 세계, 그것이 백성, 방언,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하라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11절의 말씀은 복음서에는 너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